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다같이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살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마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좋은 씨앗을 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품꾼 혹은 집 나간 탕자와 같던 저희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또 깨끗하게 해주신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저희가 무언가를 더 받기 위해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만이 복 많이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복에 닿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수련회 때 받은 은혜 각자의 삶에서도 기억하고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할까요? 네, 진짜 잘 오셨습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형제 모습 속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형제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잠시만요. 우리 어제는 그래도 좀 친했었거든요. 수련회 때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장소가 문제인가?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 같이 때 서로를 바라면서 웃으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수련회 때만 사랑하는 청년부가 아니라 언제나 사랑하는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들고 계시죠? 우리 성경책 감사합니다. 이제 다들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성경책 아이패드 말고 우리 성경책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모두가 다 들고 오는 날까지 기대하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시간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 오늘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동물을 좋아하십니까? 동물 좋아하세요? 네, 전 동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동물이든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동물을 좋아하냐면 어느 날 쉬는 날인데 갑자기 토끼가 너무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서 토끼가 너무 만져보고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대구에 토끼 카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와이프와 함께 토끼 카페를 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이거 하고 싶어서 부산에서 대구까지 갔어요. 한 2시간도 안 있었거든요. 저 카페. 토끼가 뭐 내 몸에 올라오고 조금 만져보고 그거 하러 갔는데 그래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얼마나 동물을 좋아하냐면 제가 어떤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곳에 뭐 동물원이 있는지 아니면 대형 수족관이 있는지 이런 곳을 찾아보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곳에 가려고 합니다. 하루는 전라도 쪽에 제가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 짧은 일정 가운데서도 제가 동물원을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원에 동물 농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는 정말 많은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이거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네. 여기 갔는데 어떤 동물이 있었냐면 타조, 말, 양, 뭐 염소, 닭, 도마뱀 정말 많은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없이 동물들을 봤는데 그런데 제가 이곳에 간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곳에는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체험이냐면 큰 보아뱀, 뱀 아시죠? 2m짜리 뱀을 이렇게 목에 두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해보고 싶어서 이곳에 갔는데 여러분 근데 사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못했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날 제가 딱 간 날이 뱀이 먹이를 먹는 날이래요. 근데 보통 이제 먹이를 먹으면 일주일 동안 안 먹는데 그 당일날만큼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건드리면 토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아주 조그만 뱀만 만지고 왔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뱀 하니까 표정이 막 찡그러지시죠? 네, 뱀이란 동물이 다 이렇게 좀 징그러운 동물로 우리가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뱀은 사납기도 하고 성경에서도 좀 안 좋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침하고 무서운 동물로 성경에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동물, 특히 뱀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 뱀,
무섭고 음침한 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벌을 내리셔서 이 불뱀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뱀으로 벌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벌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혼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나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우리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떠났어요. 그리고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 출발해서 에돔 땅을 우회하지 않고 만약에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갔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곳에 아주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민수기 바로 21장 앞에 있는 20장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우리가 너희 땅 조금 지나갈게. 그러니까 우리 통과 좀 시켜줘. 미리 사신을 보냈어. 그런데 에돔 땅이 고민하다가 그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는 없지만 인원이 정말 많은 민족이잖아요. 그 민족이 갑자기 눈이 돌아서 배신을 해서 자신들을 공격하면 어떡할까 걱정해서 지금 에돔 사람들이,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돌아서 홍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 상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오래 참았다의 정반대예요. 마음이 상한 것이 오래 참았다가 이제 터졌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동하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내가 다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하는 우회 길은 그냥 평지가 아니라 험난한 산지였어요. 산길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이 홍해를 따라가고 있는데 홍해는 이렇게 골짜기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는 다 산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기 눈앞에 좋은 길이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그것을 버려두고 산길로, 힘든 길로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 생활 정말 힘들 것 같지 않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푸석푸석한 땅에 걷는 것조차 힘든 그곳인데 이제 그들은 험난한 산길 때문에 모든 인내심이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하나님께 표시를 했는데 어떤 불만인지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아멘. 지금 이스라엘 입술에 엄청난 불만이 나왔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불만이에요. 왜 여기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우리 죽게 만들어?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먹을 것이라도 있었지. 지금 이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 그것이 너무나도 하찮다는 거예요. 거기다 물도 없어요. 이제는 그 만나 꼴도 보기 싫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족속과 싸움을 해요. 먼저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자신들을 치러 오는 줄 알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해버렸어.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때리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 사람들 다 넘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친 저 이방인들 다 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셨어요. 결국 가나안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지금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만 말씀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누가 주신 승리?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그들이 스스로가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이겼어요. 그렇게 완전한 승리를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런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입술에 원망의 소리가 막 나와요.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걸어가고 있나요? 에돔 땅을 위해서 홍해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홍해 하면 떠오르는 거 뭐예요? 하나밖에 없죠. 홍해가 갈라진 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길을 육지처럼 걸어서 나왔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홍해는 뭐 서해 바다 갈라지듯이 그냥 간조만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주 깊은 바다예요. 정말 깊은 바다인데 그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졌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곳이 홍해인데 그들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그 길에서 원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홍해를 바라보면서도 구원의 기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불평과 불만에 가려졌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가려져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셨어요. 6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라는 그 동물을 통해서 죽음을 맞게 해주셨어요. 실제로 이 불뱀은 물리면 불에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증상을 앓다가 정말 열이 많이 나고 그러면서 죽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불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을 통하여서 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에서 읽으신 것처럼 물린 자가 다 죽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했더니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더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가족, 친척, 주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자 이제서야 모세를 찾아와서 자신의 잘못을 고합니다. 이제서야 모세 앞에 찾아와서 모세님,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께 범죄하였어요. 우리의 죄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이 뱀들을 제발 좀 처리해달라고 모세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만 원망한 게 아니라 모세도 원망했잖아요. 나를 원망했잖아요. 나를 원망하던 사람이 이제 다시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였다면 괘씸하다고 안 해줬을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괘씸해서 저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자신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그런 괘씸한 마음보다 불쌍한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뱀을 본 자마다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더욱더 좀 크게 보고, 우리 수련회 피곤하지만 다음 날이잖아요. 우리 성령 충만하죠?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맞아요. 정말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물이 없어서, 만나가 맛이 없어서,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또 다 짜증이 나서 하나님께 계속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채워주셨어요. 놀라운 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아침마다 만나가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메추라기 때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어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벌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장대에 뱀을 만들어서 달라 하시며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지금 말씀에 놋뱀을 본 자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살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그 뱀을 향하였더니 살게 되었습니다. 몸이 치유가 되었고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놋뱀을 달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뱀에게 물렸으니 뱀 형상 보면 산다. 뭔가 미신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달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뱀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은 눈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홍해 길을 지나면서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
그리고 만나를 보면서도 그냥 맛이 없다고 불평하며 채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 그런 그들이 이제는 채워주시고 베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쳐다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1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더 깊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놋뱀처럼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발견했어요. 어떤 기적들이 있나요?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봤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눈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아픔을 고쳐주는 사람, 단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사람,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신 왕, 그저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으면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놋뱀을 주셔서 생명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사실, 놀라운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태초부터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신 분이시잖아요. 민수기 21장 8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탁으로 기도하는 모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의 일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왜 장대일까요? 좀 너무 구체적이지 않나요? 뭔가? 왜 하필 장대일까? 왜 하필 놋뱀일까? 근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방법을 말씀해 주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장대에 놋뱀을 달아 올려라. 그냥 단순히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기 위해서 처방전 주시듯이, 그냥 약 주시듯이 그냥 방법을 알려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세요.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아라 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으셨을까요?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겹쳐 보이진 않으셨을까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을 아파하셨을 분이십니다. 그냥 약 주듯이, 처방전 주듯이 장대에 매달아 바라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 구약의 말씀 재미없잖아요. 이해도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께 반항해서 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러 가십니까?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그저 우리의 눈이 세상과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무 부족해 보여서 불평불만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다 불평불만할 거리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고 모든 것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의 어떤 미래도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언제나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입술에도 그러한 감사와 찬양이 가득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도저히 안 보인다면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간구를 통해 용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또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그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고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당장 이 문을 나서서 사회를 살아갈 때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 주님은 나를 도우셨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보다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됐네. 아멘.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것들이 아니라 언제나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언제나 나를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불평불만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채워주시는 은혜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나를 채워주시는 주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감사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는 딴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눈을 들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광고는 수련회 미납하신 분들 돈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수련회 미납하신 분들은 단톡방 공지 열어보시면 계좌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 계좌를 통해서 3만 원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폐허 난민을 위해서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 청년부도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후 조모임이 없어요. 그래서 조장분들은 인원 체크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네, 정말 죄송하지만 그 찬양팀 분들은 잠깐 남아가지고 딱 15분만 같이 얘기하는 시간 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